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설교가 좀 어렵다, 길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늘도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가능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이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일상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또 최대한 평범하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참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누어서 하고 싶은데 나누기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였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갈수록 결혼은 줄고 있죠. 그리고 이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을 산출하는 방식이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세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게다가 요즘은 황혼이혼도 있고요. 졸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혼율은 점점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갈수록 결혼이나 가정의 의미도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단순히 안타까워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느니 혹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절대 불가하다느니 라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받거나 혹은 율법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하고 버려야 할 것은 성경 안에서 인간적인 것, 종교적인 것, 혹은 윤리 도덕적인 것, 혹은 율법적인 교훈을 얻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돼요. 성경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집 혹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 그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찾아낼 생각을 해야지 결혼이나 이혼을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등의 가난한 교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은요 1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장 서두에 어린 아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린 아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본문이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다시 어린아이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야기와 또 다른 어린아이 이야기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는데 어린아이 이야기가 앞뒤로 쌓여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해석의 키인 겁니다. 무슨 구조이죠? 일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이것을 카이즘 구조다, 쉬운 말로 샌드위치 구조다 라고 하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난 7월 마지막 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카이즘 구조라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문학 기법인데요, 핵심 주제를 가운데 놓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빵과 그 속이 서로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양쪽의 빵이 중앙에 가운데 있는 속을 강화하거나 혹은 가운데 있는 속이 양쪽의 빵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실상은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서이고요. 신약은 서신서부터 신약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이고 신약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복음서. 복음서가 정중앙에 샌드위치 혹은 햄버거 패티처럼 정중앙의 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양쪽에 있는 어린 아이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쪽의 빵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빵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다투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제자들이요,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다퉜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가 더 훌륭한 자인지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내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겨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누가 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일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헌금을 혹은 봉사를 혹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누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더 착하게 혹은 선하게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쟁하거나 혹은 서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때로는 정죄하기까지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다투다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투입시켜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절대로라는 이야기죠.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해 버리셔요. 이중 부정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지옥 갈 사람은요? 그 대척점에 있는 어른 같은 사람이 되겠죠.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천국 가고 어른 같은 사람은 못 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말 잘 들으면, 순종하고 겸손하면 되나요? 요즘 애들이 순수한가요? 요즘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악당도 그런 악당 없죠.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보는 것을 베이비시터라고 않고 베이비시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깔고 앉아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꾹꾹 억누르고 아이를 본다 해서 베이비시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하지만도 않고요. 그렇게 순종적이지만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거나 혹은 겸손하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싸우지 말라라고 지금 협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누가 크고 작은가와 전혀 무관하게 사는 곳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크고 작음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그런 크고 작음의 구별과 차별이 있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이고요. 천국은 그런 구별과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어른들의 세상이 구별과 차별이 있는 것이고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구별과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른들은요, 모두 크고 작음의 가름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큰 자에 속하기 위한 전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른들의 큰 자 싸움, 일명 상석 다툼이라고 하죠. 큰 자 싸움은 일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누가 더 많이 봉사하는가? 누가 더 열심히 전도하는가?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며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그 성취 정도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주어지죠. 보상과 상급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세상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큰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지고 있고 겨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른들의 세계 안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어른의 대척점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은 크고 작음의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오직 부모만 의존해서 사는 존재이거든요. 오직 부모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가 아이들이거든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와 차별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챙기고 자랑하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고 경쟁하면서 높은 자리를 쟁취해내고 큰 자로 인정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른 행세를 하면서 큰 자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모델로 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이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투영시켜 버리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린아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른들의 모든 힘의 논리를 다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순으로, 정말로 볼품없고 가치 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 그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해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서 힘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수님의 삶, 곧 어린아이의 삶을 이해하고 무익해 보이는 이 어린아이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천국의 어린아이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는 필요 없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어린아이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주, 왕으로서의 메시아, 진짜 힘있는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이 앞에 있는 빵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의 의미이고요. 그럼 뒤에 있는 빵은요. 19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계속 복수로 씁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앞에는 동일해요. 어린아이들을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단수로 쓰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어린아이를 섬기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 받들다라는 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투영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이들을 계속해서 복수로 사용하시다가 15절에서 갑자기 단수로 바꿔 사용하시면서 이는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셨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존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일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셨고 아버지만 의존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고 아버지의 말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른들이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당신의 뜻, 계획, 가치관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고 그분께만 의존해서 그분의 뜻대로만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를 살고 있던, 어른의 흉내를 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의 삶을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버려버린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나는 어른인데, 나도 힘이 있는데 왜 도움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돼? 왜 아버지 말만 따라서 살아야 돼?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아니 될 수 있다라고 불순종했던 아담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받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삶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편입시켜버린 것이죠. 어른의 흉내를 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침노해 들어오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천국의 어린아이로 바꾸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신비하죠. 진짜 하나님의 어린아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 흉내를 내고 있던 철없는 아이들을 그 진짜 하나님의 아이 속으로 편입시켜버리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바로 그 아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기인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 그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기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한 어린아기를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거기에다가 투영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 의존해서 사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천국의 현실을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렇게 막 젖된 아이가 오직 어머니 품만을 의존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도 아니고 젖을 뗀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생명선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태아처럼. 그 탯줄이, 그 생명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양쪽을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빵의 양쪽인 것이죠. 양쪽의 빵, 앞쪽의 빵이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사실 다 설명드려야 오늘 본문의 문맥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되어질 텐데요. 내용도 어렵고 시간도 길어져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다 하려면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주제만 짚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8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고요. 6절에서 10절에 스스로 어른 행세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 그 소자에 대한 정의, 누가 어린아이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5절에서 20절에 가면 진짜 어린아이와 가짜 어린아이,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아이를 분별해내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35절까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쪽 방인 어린아이 이야기로 감싸면서 마무리하고 계신 겁니다. 즉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어린아이로 끝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의 내러티브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나 삶의 처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도 그 문맥 속에서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양쪽에 빵에 쌓여있는 그 속 고기 패티 같은 것이라니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낼 수가 없어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 전혀 다른 주제를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같은 주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혼 문제를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두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요, 남성 우월주의가 아주 극에 달한 시대였죠. 그래서 여자는 인구 계수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대받았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여자는 사람 머릿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남자의 재산이나 부속품 정도로 인식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은 심지어 산채로 같이 묻어버려요. 이것을 순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남자의 부장품처럼 취급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더해서 히브리 남자들의 이혼 규례를 그 수치두는 일에 대한 그 해석은 그 히브리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밥을 못해도 이혼해 버렸고요. 반찬을 못해도 이혼했습니다. 빨래를 못해도 바가지를 긁어도 시댁 식구 욕을 해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집 여자보다 못생겨도 이혼 사유가 됐다는 것이죠. 참 좋은 시대 살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관 때문이에요. 그들의 율법관 안에서 가정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야만 합니다. 정말 행복한 곳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아내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남편이 화가 나면 불화가 생기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화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처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이 힐렐 학파는 율법사들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도에 지나치도록 이혼을 남발하고 있었고 이혼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사실은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고 실제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흠없는 가정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기특한 발상이 아니라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그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이 이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내를 내어쫓지 못하게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는 전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어 쫓겨버리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줘야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갈 수도 있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정확히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한 것은 자신의 정욕,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함부로 아내를 내쫓고 바꾸는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지 그러한 이혼을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거나 승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은 몸 하나 쪼개면 어떻게 돼요? 죽죠. 몸은 나누면 죽습니다. 거봐요 목사님, 이혼은 절대 안 된다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이혼, 성도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러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문제 해결되어야만 해요.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9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뒤집어 보면 음행한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요, 결혼하면 정말 한 몸이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사시는 분들 정말 한 몸 맞아요? 여전히 따로 계시지 않나요? 그냥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둘입니다. 몸도 마음도 여전히 둘로 살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나누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건 나누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실제로 이혼한 사람 없습니까? 많죠. 나누어졌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이 한번 딱 짝지어주면 누구도 사람은 나눌 수 없다니까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인가요? 이혼해도 된다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훈집 혹은 도덕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보아야만 한다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그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잊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그토록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 이야기의 한 내러티브 안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도 진짜 하나님의 어린아이 소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용서의 은혜가 본문 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창조 이야기부터 꺼내서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죠. 창조 이야기를 꺼내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합은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이런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하나됨인데, 한 몸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함께하는 것, 곁에 있는 것, 몸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냥 섞이는 거예요. 구슬과 구슬이 섞여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곁에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염색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채색되는 거예요. 그렇게 섞여버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섞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들다, 염색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결혼해도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는 있지만, 몸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한 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연합은 신과 신의 연합, 그리고 신과 사람의 연합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신과 신과 피조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과 연합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린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거.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 그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옷 입다 들어보셨죠? 언제요?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옷 입었다라는 건 내가 상대방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내가 상대방이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그냥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께 편입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연합은 사람이 신과 수직적으로 연합된 이후에 그 신을 머리로 해서 수평적으로 연합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연합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봐야만 하겠죠. 이것을 성경에서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거든요. 그분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인 연합은 불가합니다. 한 몸은 오직 예수님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지체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소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의 관계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연합된 관계, 한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고 부부를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전체에서 부부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문제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집에서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부를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것이지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닌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첫 번째 사람인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예배서 5장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부모를 떠나서 지금 아담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와 연합, 성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거라니까. 이게 진짜 결혼의 의미인 겁니다. 성경에서 잠은 항상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옆구리가 뚫리고 여자가 그에게서 탄생하여서 그 여자와 아담이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가 죽은 후에 그 옆구리가 뚫리고 예수에 의해서 그 옆구리 뚫린 예수에 의해서 여자가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항상 여자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항상 여자로 등장시킵니다. 예수와 한 몸, 진짜 연합,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끊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누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코리조라는 단어예요. 나누다, 분리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나눌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부부끼리만, 그냥 가족끼리만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신랑인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 그 가정은 결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정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온전한 그런 연합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먼저 수직적으로 연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평적인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와 교회, 예수와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 된 존재, 곧 결혼한 상태로 지어진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완벽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을 깨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혼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힘들과의 연합을 도모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다, 음행이다,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바알, 가나안의 우상이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요, 원래 남편이신 하나님과 이혼하고 바알과 결혼해서 그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멜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사오죠. 얼마에 사옵니까? 얼마에 사와요? 은 30에. 호세아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 한 호멜은요 10에바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1절에 가면 말씀하고 있죠. 곧 이것은 은 13개래요.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은, 한 호멜이 13개이니까 한 호멜 반은 5세겔이 더 붙겠죠. 은 15세겔입니다. 그럼 얼마에 샀다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얼마입니까? 15 더하기 15, 은 30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겁니다. 호세아가 은 30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은 30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신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남편인 율법을 죽임으로써 율법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래야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로마서 7장 2절 4절 말씀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로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내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죽여버리신 거라니까요. 율법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혼하고 율법과 결혼한 자가 되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율법을 죽이신 거예요. 세상의 힘들을, 세상의 모든 가치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남편처럼 믿고 따르고 종처럼 살아갔던 그 세상을 붙들고 살았던 그 세상의 힘,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것이 결혼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고 배우면 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연합,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부는 결혼을 하고도 한 몸이 아닌 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역시 한 몸이 아닌 딴 몸으로 사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딴 주머니 차고 딴 목적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이혼 생각하면서 살지 않나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온전한 연합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불신자들과 결혼이 안 된다니까요. 그 연합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도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제발 불신결혼 시키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깨닫고 배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혼이란 것도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도 결코 진짜 하나 된 몸, 한 몸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갈라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각당하는 한 현상에 그냥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참지 못하고 둘로 갈라졌다는 식의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온전한 수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둘 다 이미 갈라져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혼 고민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손 들고 있나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둘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정말 잘 포장해서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같이 살아도 이혼한 상태인 거예요. 따라서 이혼이나 결혼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현실과 하나님의 한 몸 만들기 이 프로젝트인 십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따라서 세상의 선악 구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도 마시고
스스로를 너무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고자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노였느냐, 이혼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죄 짓는 게 아닌데 결혼하면 고난이 있대요. 29절을 보십시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자 보고 없는 자같이 하래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라, 경홀히 여기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결혼, 그 가정, 그 가족만 내 행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끼리만, 가족끼리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요. 그것만 행복의 대상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거기에만 매여 있어버리면 진짜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30절에서 40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때가 종말이 재림에 가까웠으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을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 주님과의 진짜 연합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정 속에서 있어도 평생 이혼한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연결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녀들도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자녀들의 가정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미혼이든 결혼을 준비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한 몸을 추구하면서 진짜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